주일학교에서 제일 어린 시아가 아기 예수님의 상징으로 초를 들고 나옵니다. 경건하게 초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이르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 원수에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평화의 왕이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절망 속에 빠져있던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기쁘고 복된 성탄절 아침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충만히 임하게 하셔서 그 사랑을 찬양하며 많은 사람과 나누게 하옵소서. 주께 엎드려 경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내 근본의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 마리아, 어서 와요. 저 할 말이 있어요. 말해봐요. 저 아기를 가질 것 같아요. 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천사가 나타나 제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영상이지요. 두 가지 알 수 없는 일이지요. 그 당시에 처녀가 아이를 갖게 되면은 법으로 바로 돌로 쳐서 죽여도 전혀 의의를 제기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처녀가 임신을 하잖아요. 요셉은 조용하게 그 사실을 듣고 파혼을 하려고 그러고. 근데 마리아가 처녀인데 아무리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가 성령으로 인하여서 아이를 가져야 된다 그랬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것은 곧 죽음을 각오하는 결단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들의 삶이어야 돼요. 죽음을 각오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그리고 요셉으로 보게 되면은 그도 또한 누가 봐도 이것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얻은 아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이를 얻어서 키워내야 할 자신의 미래를 돌아볼 때 과연 마리아나 요셉이나 받아들여야 할 만한 일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사실은 왜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났을까요? 이유가 뭐예요? 가난한 사람도 나보고는 거의 가난한 사람이라고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가난한 사람도 같이 도우니까 그러네. 이게 우리의 주일학교 영적 수준이에요. 바로 영의 개념으로 쭉 들어가가지고 해석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마구간 낳는 것은 여관 방이 없어서 그렇죠. 여관 방에 가서 낳아야지 아이가 건강하게 낳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여관 방에 빈 여관이 없어요. 방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것이 약한 자들을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이 수는 있지만은 이 상황으로 보게 되면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정윤아,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좋은 곳, 위생적이고 따뜻하고 하는 그곳에 태어나게 하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방을 하나 비워놓을 수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애가 태어난다 하게 되면은 아빠는 엄마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좋은 곳을 하나 비워놓게 돼 있어요. 내가 능력자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신 그런 분이시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는데 그 마구간으로 태어나게 하시냐고요. 이해 불가요, 이것은. 그럼 하나님께서 몰라서 그렇게 하실까요? 그건 아니겠죠.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에게 아기가 잉태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그것도. 그리고 호적을 하라고 명을 내리게 하신 그 사람의 마음을 관장하신 그것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어른들?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아이를 낳게 하고 또 하필이면 그때 호적을 하게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오게 만든단 말이에요. 오면은 당연히 방이 없죠. 그런데 왜 그때 애를 낳게 하냐고요. 한 달만 있다 낳게 하든지 하시지. 그때 여러분의 생각이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가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그럴 때 이제 채연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마구간에 하나님께서 굳이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탄생케 하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마구간은 누가 거처하는 곳이에요? 마구간은? 가난한 사람들? 아니 마구간에 무슨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 마구간에 동물들이 있지. 동물들, 짐승들이 있지. 마구간에 그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마구간에는 동물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동물을 짐승이라고 해요. 짐승들은 생존을 위하여 늘 먹이 다툼으로 살아가는 게 짐승이에요. 내가 배가 고프면은 남의 것을 뺏어 먹는 게 짐승이잖아요. 그리고 남을 잡아먹기까지 해, 짐승은.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짐승의 거처로 오셨는가? 그리고 짐승의 먹이는 또 뭐죠? 짐승의 먹이는 사료예요, 사료. 그 구유라고 하게 되면 짐승의 먹이통인데 여기는 이제 풀을 깔았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얘기인 거예요. 거기에 누워놓은 거예요. 구유에 탄생해 한 주님을 거기에 누워놓은 거예요. 그럼 구유는 뭐예요? 짐승의 먹이통이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그냥 즐거워만 해요. 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시끄러웠어요. 근데 요즘에는 예수님의 탄생이 있어도 거리가 조용해요. 어쩌면 이것이 맞아요. 조용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춤추고 떠들고 즐길 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잠들 때 조용하게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용하게 오시는 주님을 알 수 있는 그 소식을 아는 사람은 오늘 누구예요? 동방박사하고 목자들. 네,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짐승이 먹는 먹이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다 이런 의미예요. 짐승들의 먹이로 내가 이 땅에 왔다 이 의미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지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 것이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 먹지 않으면 사람 죽습니다. 음식의 힘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먹어야지만이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의미가 되는데, 그래서 구해 오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나 중고등부 친구들이나 어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이 먹고 싶었던 것을 정말로 안 먹고 옆 사람을 주신 적 있으시나요? 내가 갖고 싶었던 거, 갖고 싶은 거 갖지 않고 그걸 친구에게 줄 수 있었나요? 그럴 때도 조금은 있었겠지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들은 진짜 내가 배고파가지고 이게 죽을 것 같으면은 옆 사람이 안 보여요. 내 배를 채우려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죄인들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그 죄인들을 살려내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굳이 고정령을 발동하게 하고 방도 없애버리고 해가지고 마ኅ관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너희들이 봐라. 너희들은 나를 먹어야 사는데 나를 먹을 수 있는 것은 짐승이고 그 짐승은 바로 인간들의 죄됨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은 이 말이 어려울 수 있지만은 그래도 이 말은 여러분들이 새겨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 예수님의 탄생이 그냥 춤추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기 위하여 굳이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먹이로 오셨구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꿔내야 돼요.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에서 이제는 주님이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를 살리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꼭 그 삶을 살아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내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에서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바꿔내야 돼요. 정윤이? 이웃을 위하여, 남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마음을 쓰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설교를 잘 듣게 되면은 행동이 여러분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행동이. 근데 내가 한번 잘 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마음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셨던 것을 여러분들이 본을 받아서 여러분이 세상을 빛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인지를 한번 유심히 볼 거예요. 멀리서 보지 않아요. 가까운 데서 볼 수 있어요. 성탄의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이지 무조건 우리의 죄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축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특히 마ኅ관에 나타나신 그 주님은 바로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으므로 이제는 여러분들이 성탄을 맞이할 때마다 늘 마ኅ관에 오신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높고 높은 왕의 보좌를 버리시고 천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어 늘 죄만 짓고 사는 우리들에게 우리들을 용서하시려고 마곡간에 그 짐승의 먹이로 오셨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 너무나도 분명해지는데 이제는 그 주님의 성탄을 그런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은혜로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